처벌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그 뜻을 어긴 자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이 청지기는 내가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잔치집에 참여했다가 오겠다는 것이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때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더 큰 처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차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알고 지은 죄는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심판입니다. 중직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중한 직분,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중한 직책일수록 거기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크다. 더 많이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중직자 시켜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나와. 중직에서 또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맡을 때에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반드시 사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잘 못 감당하면 더 많이 맡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중직의 심판을 중직자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어서 거기에서 무너지는, 이미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과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은 것하고 왕이 죄를 지은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왕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에 대해서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집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전체 백성에게 7만 명이 죽어갔던 이야기, 그로 인하여서 많은 기근이 있고 그리고 죽고 그러한 백성들이 속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발원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중국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전부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 아드님으로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교회를 다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있었던 기존교회의 문을 다 닫게 만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린답니다. 교회를 문을 다 닫게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들 지금 다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한시에 하나 정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만,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 강제적으로 철거시킵니다. 그거를 구실로 잡아가지고 소방법이 어떻다 해가지고 옛날에 롯데마트 철거시키듯 그런 식으로 전부 교회를 다 지금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범죄는 그 집안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의 우상으로 나라가 망하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거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들을 더욱더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 지도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이기에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들을 많이 아는 자들을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이들, 이러한 모든 이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정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반드시 죄의 경중에 대해서, 처벌도 경중에 대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달라고 이미 부탁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래서 신랑 오실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치 못한 종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이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교훈, 있을 것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이 기다림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앞으로 천국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들이 수없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철두철미하게 어떤 모습이 진정한 것인가의 정말과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자가 누가입니다. 그를 통하여 강한 메시지들이 새벽마다 쏟아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준비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처럼 여기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치 내가 기름 틀이듯 기름 짜면서 힘든 고투를 하며 고통과 함께 친구를 찬송으로 삼아 옮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세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벌어지는 그 멋진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계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준비하세 우리 신랑 대신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